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영원한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저를 중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선생이신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라고 하는 질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두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낮고 낮은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면 그곳에 자신이 위치가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마치 이 땅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교회도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큽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입니까? 그것을 평가해서 마치 우리가 어느 가게가 별이 5개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 평가를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아마 평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뭐 100여 명이 모입니다. 우리는 뭐 500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숫자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는 5천 명 정도가 모이고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어떤 등급을 매기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은 상석에 앉고, 또 행사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은 제일 중앙에 의자가 있는 곳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적은 교회는 구석에서 저 뒷자리에 가지고 서서 사진을 찍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기가 막혔겠죠.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새로운 왕국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생각. 사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 길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야, 내가 첫째지. 내가 이 정도 자리는 앉아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변화상에 예수님이랑 같이 갔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평가하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도상에서 다퉜다라고 하는 표현도 다른 말씀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그러면 네 번째는 누구냐? 변화산상에 예수님 3명은 데려갔는데 그러면 넘버 4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죠. 보통 예수님께서는 아주 미련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도 그리고 깊은 진리를 내품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아마 그 아이는 놀다가 예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또 그 어른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뭐 잘못을 했을까 해가지고 긴장했겠죠. 그런 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출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낼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경우들이 우리가 가끔씩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갑질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런 감정들이 별로 없는데 나이가 먹으면 또 학교를 다니고 가방끈이 길어지고 월급이 또 많아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높아지면 은연중에 자신이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추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이번 주에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들었고, 또 강남에 있는 어느 유명한 순복음인데 그 순복음의 목사님의 갑질의 이야기,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욕설을 많이 하는 이야기, 그 중심을 보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같이 사역하고 돕는 자신을 도와준 협력자인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정말 노예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도 작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70년, 길면 100년인 우리 인생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경쟁상에서 누구를 추월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 기준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느냐, 자신을 늘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낮아지려고 한다면 순위를 매기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다르게 평가한다고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경쟁의식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의 경비원들을, 아저씨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기사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합니다. 청소부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폐지를 줍고 뭔가 짐을 옮기는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 그런 마음 자세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자, 작은 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만큼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하찮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 필요한 것이죠. 친구 목사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선교사의 입장에서 친구 담임 목사님들은 등급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선교사는 을입니다. 담임 목사는 갑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가 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도사 때, 부목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같은 등급의 레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교회 건물을 올리고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선교사가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만큼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낮은 레벨의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가 우리를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쓸고 닦고 또 어느 때는 그냥 작업복 입고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끔씩 우리 교인들도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있는데도 저인 줄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느 때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어느 때는 또 농구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도,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인사하면 목사님이셨어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는 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근사한 옷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거나 평범한 이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 그 어린아이는 옷도 그냥 꾀죄죄하고, 어렸을 때에 길에서 막 노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노는지. 그 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천국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들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나를 낮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낮아지는 것,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그 첫 단계는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춘 사람들은 주님이 드러나려고.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행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낮아지고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이 땅에서의 삶도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자신들이 높아질 수 있는 삶으로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들은 논쟁하고 다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늘 깨닫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우리 전성호 목사님 가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을 우리 구의교회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면접을 보는 사랑하는 딸 시온에게도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귀한 또 은혜의 시간 또 담대하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면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